한 주간 동안 주여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가족들끼리 인사하십시오. 모니터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볼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1장부터 10장까지를 봤어요. 히브리서가 왜 쓰여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했는데, 그래도 오늘 얘기를 보려면 그 얘기를 잠시 생각해 봐야 오늘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를 제대로 들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는 믿는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흩어져서 신앙생활하는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다시 유대교 공동체로 돌아가려는 그들을 향하여 돌아가지 마, 믿음 지켜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랬죠. 10장까지가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아브라함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그 얘기를 하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리스도라고 말했고, 대속죄 이래 짐승을 잡아 그 죄를 속했는데 그 짐승의 피보다 탁월한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믿어라, 이 피를 믿는 것이 상급을 얻는다. 바로 그분의 육체가 휘장 곧 그의 육체를 찢고 그 육체를 통해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들이 상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뒤로 돌이키는 자가 아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믿음 붙들고 나아가라,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11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결론일 거예요. 결론을 얘기를 하는데 9장까지는 이제 쭉 얘기를 해놓고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11장부터 하는 거예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 그 얘기는 뭐냐면 기꺼이 그리스도 때문에 죽어. 예요. 그냥 결론을 내리면. 11장,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제일 유명한 장이 11장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영웅장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라고 시작하고, 그래서 아담에 대해서 아담이라네요. 아벨에 대해서, 그리고 에녹에 대해서, 노아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쭉 이름만 열거하고, 그러고 나서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히브리서 11장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1장 믿음의 영웅, 그래서 시리즈 설교도 많이 나오고 해서 히브리서 11장을 가장 잘 알아요. 히브리서 11장부터 올 텐데, 자,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3절 봅시다. 히브리서를 시작하는, 믿음의 장을 시작하는 이야기를 같이 읽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지금 앞부분에 무엇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무엇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쫙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해줬고, 그 피를 믿는 자는 그 피 붙들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담대한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상을 얻는다 라고 해놓고, 믿음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일까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상을 얻는데, 그 상을 얻는데 여기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다 그러는데,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고 말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얻고 싶은 어떤 것에 대해서 믿어. 너가 잘 될 거라고 믿어. 네가 하면 1등 할 거야. 너 그럼 집 살 거야. 돈 잘 벌 거야. 이런 믿음이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가 우리의 죄를 사유셨다는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모든 보여지는 것은 보여지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는데, 그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현상이 보이는 것인데요. 그래놓고 이제 믿음의 영웅들을 한 사람씩 거론하면서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자기 아들을 죽음에서 건짐받고,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현재 보이는 어떤 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믿음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 현재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얻게 하는데, 그것이 뭘까요?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지금 당장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것을 뭐로 얻어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천국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 이 믿음이 큰 상을 얻는데 그 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얻게 되는 것이죠.
구원이란 큰 상을 얻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영들을 쭉 얘기를 하는데, 자, 6절을 좀 읽고 넘어가야겠죠? 6절,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줘요? 상 주신 이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구원의 상을 주신 이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믿음을 잘못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즘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말 바른 믿음과 바르지 않은 믿음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명확해져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어느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끔 이제 TV 막 나와서 요즘은 방송사들이 다 그거 찾고 있나 봐요. 목사님들 설교하는 유튜브나 뭐든 다 이렇게 다 일일이 체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만한가는 잡아내겠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떤 목사님들이 이 코로나 사태를 얘기를 하면서 안 걸린다. 성도는 안 걸린다. 예배 드리는 자는 안 걸린다. 걸려도 다 낫는다. 안 죽는다. 막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번 주 중에 어떤 교회가 하나, 몇 교회가 이렇게 나왔죠? 그 교회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해서 성도들 다 예배 드리게 했어요. 결국은 문제가 됐죠. 여러분, 그런 걸 믿으라는 걸까요? 우리의 믿음은 이성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성 안에 얽매이지도 않아요. 초월하지만, 우리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 섭리를 막 무시하지 않아요. 건강 관리하는 사람은 건강 망가지게 돼 있고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시험을 못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병원균을 막 돌아다니는데 거기 있으면서 난 안 걸려.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종종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불 속에서 건지시고 사자의 입에서 건지기도 하시나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 때나 초월적인 역사를 벌이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썼냐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얻고 싶어. 이거 얻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전체가 말하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얻는 의,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꺼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성공과 내가 원하는 부요함과 내가 원하는 잘됨과 내가 원하는 건강과 내가 원하는 생명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육신의 영원한 생명까지 기꺼이 내려놓고 그 영혼을 위하여 내가 오늘 무엇을 할 것이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도 증거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 말은 믿음으로 다 얻어내 이게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기꺼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믿음 때문에 기꺼이 희생하는 걸 얘기를 할 건데요. 이제 이 앞부분에는 우리들이 원하는 얘기를 해줘요.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잘되고 이런 얘기를 쭉 해주다가 정말 히브리서 저자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거죠. 믿음으로 잘되고 믿음으로 성공하고 믿음으로 이런 얘기만 하고 싶고 이런 얘기만 듣고 싶고 그래서 그것이 간증이 되어지고 그것이 승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하지만 진짜 고백이 있는데 자 이제 그 중간에 넘어가서 어디 보냐면요. 33절 봐요.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히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기까지요. 자, 지금 34절, 33, 34, 45절의 중반절까지가 무슨 얘기를 했나요? 믿음으로 이기는 얘기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치유가 되기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되기도 하고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을 절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들만 바라면 넘어진다는 거죠. 그것들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종종 하나님의 표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 없는 자를 믿음 있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도구들로서 그리고 또 종종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나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35절 중반에 그러잖아요. 또 여기부터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참 더 좋은 부활이에요. 더 좋은 부활은 뭘까요? 이 땅에서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 자기의 생명을 살리려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또 어떤 이는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자,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예배하면 돼요. 자, 우리는 예배하겠다. 좋다, 예배한다. 그 대신 병 걸리면 다 죽는다. 내 죽을 각오로 예배하겠다.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난 내 믿음을 더 강화하게 하고 난 그게 믿음이라고 믿는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평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가장 존귀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 난 예배다. 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하다가 잡혀 죽고 예배하다가 비난을 당하고 예배하다가 코로나 걸려 죽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믿음은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배해도 안 걸려요. 걸려도 다 나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안 죽이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믿음 때문에 기꺼이 죽는 것도, 기꺼이 고난받는 것도, 조롱을 받는 것도 내 기꺼이 감당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지금 유대교 공동체에서, 유대인 공동체에서 크리스찬이 됐다가 다시 유대교 공동체로 돌아가는 자들은 이것이 싫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당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는가요? 기꺼이 당한대요. 그들은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기꺼이 그런 걸 당하고, 그리고 공동체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크리스찬으로 남아 있으면서 온갖 박해와 고난과 죽음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38절 봐요. 38절 같이 읽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이 쥐어 흔들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을 어떻게 세상이 뭐라고 할 수 있겠니? 그는 세상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지.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한다고요? 토굴과 동굴과 뭐 산과 이런데 유지하고 산다. 무슨 얘기일까요?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는데 이런 사람들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랴? 이렇게 말씀하고 준 거예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기꺼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손해를 본다면 감당하라,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하여 믿음을 잠시 포기해라, 아니면 돌이켜라, 하나님 안 믿는 척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당한다면 기꺼이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하다가 이거 오해할 수 있겠다 싶은데,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 나오는 사람들은 이 믿음이 좋다,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역자만 앉아있어요. 안 나오고 싶지만 안 나오면 되겠어요? 우리 이거 찍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사람 믿음이 좋고 집에서 예배하는 사람 믿음이 없고 이런 이분법으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처음에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할 때 예배당에 모인 사람은 광신자로 취급하지 말고,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없다고 치부하지 마라. 각각 하나님 앞에 나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것이 옳다고 믿고 영광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들고 있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믿음 때문에 기꺼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목숨까지도 드린 사람들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그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노골적으로. 자, 12장 1절 2절 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우리 앞에 있대요. 마치 지금 경기장에 밑에 선수들이 있고 경기장에 쫙 관중들이 앉아서 응원하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트랙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허다한 증인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 허다한 증인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
후에 우리들을 바라볼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허다한 징일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죠. 막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어요. 힘든데 그 힘들 때 누구를 바라보고 달리냐면 거기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건교하며. 자, 여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이렇게 말하는데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뭐냐면 이게 무슨 살인죄, 간음죄 이런 게 아니에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히브리 저자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잘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그리고 이 땅에서 유명해지고 싶고 이런 것들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그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달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뭐가 항상 걱정인가요? 내가 믿음 지키면 손해볼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짐을 다 갖고 있어요. 목사님 저도 갖고 있어요. 목사님 저도 좀 더 잘 되고 싶고 좀 더 편안하고 싶고 좀 더 부유하게 살고 싶고 좀 더 아주 유명해지고 사람들의 칭찬을 더 많이 듣고 싶고 이게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게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인 거예요. 그게 있으면 바른 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발목 잡거든요. 그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자 하는 걸 내려놓으면 정말 단순해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단순해져요. 복잡한 게 없어요. 왜 복잡하냐면 왜 신앙생활이 어렵다 그러냐면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짊어지고 있으니 앞으로 달려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내려놓고 당한 경주를 우리 앞에 있는 거 그거 하세요. 그거 믿음의 경주 그거 싸우래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를 예수 바라보래요. 예수님을 바라보래요. 그는 그 받을 영광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결국은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굉장히 단순하셨어요. 예수님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높아지라고 동생들까지도 유명해지려면 빨리 가봐 막 이러고 막 그럴 때 그 모든 충동질에 전혀 까딱도 안 하셨어요. 그분 오직 하나밖에 없었어요. 십자가 지러 왔다는 거. 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요한복음 시작할 때 그러잖아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시작하면서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죽을 때. 그리고 죽음 앞에서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렇게 말해요. 그분 오직 딱 하나만 생각하셨어요. 아주 단순하셨어요. 이 땅에서 내가 뭘 잘하고 내가 유명해지고 싶고 그게 아니라 오직 그 하나 표대를 향하여 그분이 가셨고 결국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거죠. 십자가를 지는 코로나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부끄러움. 십자가에서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자신을 추종하던 여인들 앞에서 그냥 다 드러내야 되는 수치. 그 모든 것들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오직 앞을 향해 달려가셨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셨고 결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무슨 얘기할 걸까요? 하는 거자면 우리에게도 그 얽매이기 쉬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분이 가신 길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내 본성은 뒤로 가고 싶지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걸음을 따라가게 하는 거죠.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럼 결국은 어디 앉는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분이 앉으셨고 나와 함께 앉게 하셨던 그분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래요. 예수님이 자기를 거역한 그것을 기꺼이 자기를 거역하는 위해 죽으신 그분을 생각하심으로 너희들의 고난 그거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이 말씀이 정말 가끔은 너무하시네 싶을 때가 있는데요. 12장 4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릴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너네가 아직 피 흘려본 적 없잖아. 너네가 죄와 싸우게 됐는데 뭐 그 정도 싸움 갖고 벌써 지쳐있니? 피도 안 흘려봐 놓고 뭐 싸움도 안 해보고 돌이키려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후배 사역자들과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믿음에 대한 얘기, 앞에 뭐 사역에 대한 얘기, 개척에 대한 얘기, 주일에 대한 얘기 막 하는 걱정이 되게 많거든요. 요즘은 개척을 해서 누가 오질 않고 신학을 마친다고 해서 갈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더 자리가 좁아지고 나이 먹을수록 갈 데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죠. 살아봐. 하나님 뜻대로 그냥 발을 끌으면 내디뎌봐. 안 해봤잖아. 해보면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봐. 아니 일도 안 해보고 걱정하면 되겠니?
무리를 걸어본 베드로만 그 느낌 아는데 한번 무리를 걸어봐. 하나님 주라면 오라고 하십시오라고 오라는 소리가 들리거든. 가봐. 그럼 무리를 걷는 느낌이 어떤 건지 알거든. 하나님 앞에 삶을 들여봐. 그럼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알아. 라고 말하는데 과감하게 거기까지 뛰어드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못 느끼는 거죠. 여기 무슨 얘기를 하네요. 피해를까지 싸워봐. 피도 안 흘려보고 뭘 벌써부터 겁먹고 세상으로 돌아가니 너네 피 흘리까지 싸워본 적이 없잖아. 라고 말씀하는 거죠.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맨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징계. 엄청나게 징계가 있어요, 여기. 이 징계라는 단어가 파이데이아라 그랬죠. 이 파이데이아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때리는 게 아니에요. 이 징계라는 단어를 다른 데서 훈계하다, 교육하다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파이데이아를 그냥 원어 그대로 하면 파이가 어린아이와 관련된 용어를 헬라어가 파이 그래요. 그래서 파이디온, 파이가 애플파이 그 파이가 아니고요. 파이는 아이를 얘기하고 어린아이. 그리고 파이데이아 그런데 이 데이아가 붙으면 교육한다 그랬지. 파이데이아 그래서 어린아이를 교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훈계하다, 교육하다, 사람 만들다 이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징계는 모든 성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그건 사생자요. 징계가 있는 자가 친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징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잘못해서도 받죠. 그렇지만 우리의 부족 때문에 우리가 연약됨 때문에 우리가 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훈련소 집어넣듯이 집어넣고 훈련하는 걸 징계라 그래요. 이 땅의 고난들 징계인 거죠. 히브리서의 대상들을 생각해 볼까요? 히브리서 대상들은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징계라고 말하는 거죠. 그 징계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이다라고 저 결론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어려움들 그 원인을 찾기도 하고 그걸 어떻게 회복할까 고민하죠. 예, 답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답 없는 어려움들이 진짜 더 많거든요.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내가 쟤보다 훨씬 훌륭하게 믿음 생활하는데 전 잘 되고 난 안 되고 그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묻잖아요. 징계라니까요. 파이데이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는 것이 아니라 파이데이아 그건 자녀의 특권이지 라고 믿고 그 앞에 단단히 서는 거예요. 12절 봐요. 그러므로 12장 12절이에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못 가요. 어려움 때문에 넘어져 있거든요.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난 더 이상 살 힘이 없어라고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세우라는 거죠. 그러므로가 뭘까요? 왜 그러므로예요? 너에게 지금 있는 어려움들은 너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야. 너뿐만이겠니? 너와 너의 주변, 네 주변 사람들이 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그러므로 일어나야지 얘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래요. 다리를 만들어 네가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 바른 길을 만들고 이게 오라. 그러면 그 길을 가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바르게 걷게 되는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말해서 우리의 환난 속에서 넘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일어나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널 벌 주는 것도 아니고 널 무너져 있으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야. 넌 하나님의 사람 만들라고 지금 하나님 너한테 허락하신 건데 일어나야지. 그래서 네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그 손을 펴고 그리고 네 앞에 스스로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피고 만들고 그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 그러면 그 어그러진 그 길이 너가 절뚝거리며 갔던 그것이 어느 순간에 보면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야. 절뚝거린다는 게 무슨 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냐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느 날 뻗떡 서 있다가 어느 날 넘어졌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다가 어느 날 계시니 안 계시니 그러고 앉아있고 이게 지금 어그러진 다리예요. 그것으로 일어나 곧바로 서고 갈 수 있도록 일어나라는 거예요. 의지를 갖고 일어나서 그 길을 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려움들과 이런 것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러냐라고 넘어져서 널브러지지 말고 그러므로 일어나래요. 이 일을 통하여 넌 하나님의 사람 되고 있대요. 저는 제 스스로를 보면서 그러거든요. 제 가정 환경을 여러분 너무 잘 아니까 제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전 정말 못된 인간이 됐을 것 같아요. 전 정말 제 속에 있는 본성이 악하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셔서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고민하게 하고 어릴 때부터 삶이 무엇이며 인생이 무엇이며 천국과 지옥은 어떤 것이며 인생을 왜 살아야 되며 왜 죽어야 되는지 아니 왜 죽으면 안 되는지 이 고민을 수도 없이 하고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저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영혼들을 요만큼이라도 영혼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지금도 여전히 제겐 징계가 있으나 그 징계는 저를 벌주심이 아니라 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함인 거죠. 그러므로 저는 일어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어나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징계 그것은 우리를 징벌하심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 내가 생각지도 않고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져. 왜 나한테? 왜? 나는 왜? 내가 쟤보다 뭐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데 나는 욕도 한 번 안 해봤는데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라고 말해도 답도 없잖아요.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을 열매 맺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므로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5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15절 봐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러진다는데요. 이 쓴뿌리는 너희 속에 악한 본성 이런 게 아니라 쓴뿌리는 이미 말했어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 이 쓴뿌리는 뭐냐면 너희 속에 있는 세속적인 욕망들인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세속적인 욕망들이 쓴뿌리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로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 주변 사람을 더럽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인과 신을 따르라고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른 자들은 그 주변 사람들이 거룩해져요. 그런데 이 속에 있는 본성 악한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믿음으로 합류하는 자들과 있으면 그 속에 그 주변이 더러워져서 그 쓴뿌리가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하고 그들로 세속화되게 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다가 갑자기 그들이 세상으로 꽂히면서 난 왜 이래라고 넘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쓴뿌리 그것이 우리로 넘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16절 봐요. 그 쓴뿌리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 얘기를 해줘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고. 에서는 배고픔을 이기려고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주면 형소리 해줄게. 그래서 그 팥죽 한 그릇에 형을 팔아먹었고 형 장자권 팔아먹고 결국은 그가 나중에 울고 후회하나 돌이킬 수 없었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야곱의 에서에게 있었던 쓴뿌리는 뭔가요? 배고픔이에요. 그 배고픔을 어찌됐건 해결하려고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그게 쓴뿌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속적인 욕망들, 이 속에 있는 육적인 욕구들이 쓴뿌리인 것이죠. 그것들을 내어버려두면, 그것들이 활성화되게 놔두면 결국은 에서와 같이 되어지고 이 세상 것 때문에 영원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18절부터 쭉 29절까지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미 얻은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얻은 나라가 있으므로 이 땅의 것에 연연을 하지 말래요. 자, 28절만 읽읍시다. 중간에 이야기는 좀 다음에 성경 공부할 때 하고 28절 봐요.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어떤 나라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요. 지진이 없는 나라가 아니고요.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주셨는데 이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각 때문에 흔들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흔들리시는 존재가 아니라 한 번 주신 것은 취소되지 아니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걸 뭐라 그래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므로 이제 그 믿음 지켜라. 그것 때문에 막 연연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1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우리에게 바르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요. 자, 12절로 갑시다. 12절. 바르게 사시고요. 자, 12절 가요. 13장 12절이에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아멘. 자, 예수도 자기 피로써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 고난을 받으셨대요. 성문 밖에 나가서. 자, 이거 제가 레위기 할 때나 종종 제사제도 얘기할 때 얘기했어요. 5대 제사가 있다 그랬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런데 속죄제는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예요. 그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고 그 제물을 번제단에 제단에 태우는데요. 근데 제단에 못 태우는 게 있어요. 두 가지를 못 태워요. 하나는 대제사장의 죄를 속한 건 번제단에 못 올려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백성들 전체의 죄를 끌어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의 죄는 너무 더러워서 제단에 태우는 걸 악취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태우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백성 전체를 1년에 한 번 속죄하는데 그 속죄를 위하여 드린 제물은 못 태워요. 너무 더럽거든요.
온갖 죄를 다 태우니까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제물은 대제사장의 죄를 속한 것과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한 제물은 진 바깥에 갔다가 쓰레기 버린 곳에서 태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피만 제단 아래에 쏟고. 그러니까 태울 수 없었어요. 그건 악취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왜 성 밖에서 죽으셨냐면 원래 성 밖에서 죽는 게 아니에요. 원래 로마 형벌은 성에서 그 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대로에다가 박는 거예요. 로마 형벌의 특징은 십자가를 대로에다 박고 거기에 죄인을 박아서 약 한 5일 이상을 걸어둬서 살아요. 5일 이상을 사는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죄짓면 저렇게 죽는 거야. 역적질하면 죽는 거야. 이렇게 알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성문 밖에 골고다 언덕 가서 거기 사람들이 지나다니지도 않는 그곳에 가서 채식장에서 박아서 죽여버렸어요. 왜 그렇게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에요. 제물로서 성 바깥에서 죽는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분은 속죄 제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성문 밖에서 죽으신 거죠. 그걸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방인들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원래 십자가 사용은 성 안에서 대로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서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 바깥에서 마치 구약의 제사제도의 속죄제물, 대제사장의 속죄물과 백성들의 속죄물은 진 바깥에 가서 태웠던 것처럼 예수님이 진 바깥에 가서 죽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와요. 그 치욕을 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분의 치욕이 뭔가요? 그분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 따라 당하는 어려움, 예수님이 따라 당하는 순환, 예수님이 따라 당하는 비난들이에요. 요즘 정말 참 그렇죠? TV나 키면 뉴스만 나오면 모든 교회. 요즘은 교회 다니는 게 어디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무슨 병자처럼 보고 너네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사회적인 반사회적인 존재처럼 취급당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 당시 당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정말 혐오스럽고 그리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어되는데 그 치욕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치욕,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거 짊어지고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우리도 기꺼이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서 죽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부터 쭉 봤는데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뭘 요구를 하나요? 이 땅의 가치관이 여전히 연연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싶고 이 땅에서 부유하고 싶고 평안하게 살고 싶은 우리의 욕구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종교를 선택하는 그들에게 얘들아 왜 그러니?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하는 자들은 아니겠니?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하는 자들은 기꺼이 죽음도 감당하고 핍박도 감당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요? 그 핍박과 어려움들은 친결하고요.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한다고요. 그거 놓치고 세상 거 얻으려고 쓴뿌인데 그것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라고 기꺼이 믿음직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영문 밖에 나가 죽으셨는데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자가 되자.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믿음을 숨기거나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비록 이 코로나 별것도 아닌데 비록 우리가 한 달 정도를 지금 한국교회는 예배를 쉬어야 될 겁니다. 공예배를 멈추고 각각이 흩어져서 예배를 해야 될 것인데 나름 우리는 예배를 모여서 드릴 거예요. 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은 제발 그들을 향해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그것이 옳다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리어 비난하기보다는 그곳에 비난받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 나름의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분들의 믿음도 존귀하게 여깁시다. 여러분,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고신측과 통합이 나눠졌던 사건이 한국교회 안에서 벌어질 겁니다. 이 시기에 예배를 지킨 사람들과 이 시기에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목사들이 노예에서 갈릴 것이고 총회에서도 갈릴 것이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옳다 그러다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종종 욕을 먹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의 볼을 붙들고
믿음 붙들고 그 믿음을 하루를 살아가는, 그리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해내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